조세피 스트라우스는 우연히 2000년 된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살피다가 세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특징은 나무 뿌리가 이제 그 깊이 이제 그 뻗어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나무들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잔뿌리들이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분을 나무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2000년 동안 갖가지 폭풍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 이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세피 스트라우스는 2000년 된 레드우드 나무의 생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길이 2737m의 금문교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금문교를 건설한 그 지역이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또 폭풍도 많이 불고 또 가끔 지진도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과 지진을 만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수중 속에 안반 폭파 작업들을 통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안반들을 깨고 그 깨도 안반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깊은 안반 위에다가 교각을 세웠습니다. 1937년 공사를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도 미국 토목학회에서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문교 아래로 큰 대형 선박이 지나가고 있고 시속 160km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이 금문교의 비밀은 바로 깊고 큰 이 반석이 다리를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금문교와 2000년 된 레드우드 나무의 생존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 나무들이 그냥 우연히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려졌고 깊이 내려진 뿌리가 큰 바위를 감고 있고 잔뿌리들이 많은데 잔뿌리들이 알아서 땅속에서 수분을 찾아가서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2000년 동안 이 나무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나고 문제의 지진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무엇이 더해지는 것 같아도 본인도 모르게 먹고 살만해진 것 때문에 또 뭔가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태함과 타락함에 빠져서 멸망 인생이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작은 고난을 만나도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지금 받은 복이 이제 990가지고 그 힘든 일이 2가지인데도 받은 복 990가지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 힘들고 속상한 그 2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원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또 번영하는 자와 쇠하는 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어디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어떤 지금 상태로 자라나고 있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돋는 돋아 나는 햇살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점점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점점 한낮에 그 태양처럼 온 세상에 이 비춰지는데,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신바람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뭐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아도 지금 이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둠의 길에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걸려서 자기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든 그 걸려서 넘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 인물 중에 돋는 햇살같이 갈수록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풀어지고 열어지게 한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멸망에 걸려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다윗과 사울 왕이죠. 다윗은 돋는 햇살같이 목동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지만 갈수록 번성하고 형통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윗과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인생 삶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죠. 내 인생이 앞으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쇠해질 수도 있거든요. 내 인생에 무엇이 내 인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쇠하게 만드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믿음이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다윗이 갈수록 돋는 햇살같이 번성하고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제 상태가 되었느냐면요, 전부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 놀라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까 그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이제 싸우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전부 다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을 칠 때 다윗 한 사람만 이 골리앗의 이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저 이 골리앗 막 개 소를 찾아가면서 아니 저게 좀 키 좀 크고 기운 좀 세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저런 장군은 그냥 풍뎅이 모가지를 비틀시냐 확 비틀어 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막 다윗이 막 얘기를 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두려워 가지고 도망치고 숨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 사울 왕한테 왕이시오, 우리는 다 무서워가지고 후달달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저 키만 크면 다냐고 막 개 소를 찾아가면서 그냥 풍뎅이 모가지 비틀듯이 그냥 확 그냥 서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지금 무서운데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저걸 그냥 놔두냐고 막 하니까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갔어요. 딱 가서 봤더니 이 사울 왕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온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붙들린 이 사울 왕을 위로를 해주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원래는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왕이시여, 왕이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낙담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가서 그냥 저 골리앗 그냥 아주 풍뎅이 모가지 비틀듯이 내가 그냥 확 모가지 잘라 오겠다고.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는 왕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왕이 그렇게 낙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워가지고 내가 모가지 가지고 온다 이거요. 사울 왕이 다윗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키도 게임도 안 되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 대회에서 매일 1등하는 세계적인 싸움꾼입니다. 칼을 막 휘휘둘리면 모가지가 3개씩 그냥 5개씩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인간적으로 이게 다윗이 너무 좀 이렇게 안쓰러워. 그래서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모가지 자르는 대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다 자르고 여기까지 왔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강호동 씨름 선수 알죠? 강호동 씨름 선수하고 우리 유치부 강주환하고 씨름하면은 누가 이겨? 게임이 돼? 주환이가 7살이지? 7살짜리하고 강호동하고 씨름하면은 게임이 돼, 안 돼? 사울 왕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딱 그 격이요. 이해가 되셔? 야, 너 지금 어디 아침에 고구마 삶아 먹었냐? 감자 먹었냐? 야, 그 키 가지고 골리앗 봐. 어렸을 때부터 용사요. 네가 어떻게 싸워? 이게 사울 왕도 인간적으로 좀 안쓰럽거든. 주한이가 강호동 보고 막 씨름해서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막 다 걸어놓고 씨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박주민 집사님, 야, 내가 엄마가 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그럴 때 믿음 쓰는 것이 아니요. 그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어떻게 주한이가 강호동을 이기냐니까.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이 객관적으로 딱 그런 상황이요. 다윗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소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습니다. 예? 내가 블레셋 저 골리앗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무서워하고 놀라고 도망치고 숨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받으셔요? 감동 받으신 거예요. 네?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어요. 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다윗한테 그래요. 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개 잡는 막대기 가지고 너 지금 야 이놈아, 나 골리앗이오. 내가 무슨 지금 나를 개로 알고 왔냐? 하도 기가 막히니까 골리앗도 생각이 봐. 주한이가 강호동 보고 목숨 걸고서 한번 씨름해서 한번 이긴다고 그러면은 강호동이가, 그 강호동 알죠? 아니, 주한이를 몰라서 지금 뭔 말인지 모든 사람이 염려되네. 주한이 7살짜리.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지금 이게 씨름 한번 해보는 게 아니요, 모가지 잘려지느냐 자르느냐 그런 싸움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네가 나를 개 알고 개 막대기. 에? 그 말을 딱 듣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1장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2m 80이 넘어요. 180이 아니라 2m 80.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서 2m 20만 돼도 엄청 커. 만약에 요즘 골리앗 있으면은요, 전 세계에서 금메달 그냥 따. 왜? 그냥 농구 볼대 앞에서 키가 2m 80이 넘으니까 그냥 높이만 던지면 잡아서 그냥 냅다. 우리나라도 금메달 따. 그런 선수 한 명만 있으면 2m 80이 넘어.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 하도 키가 크니까 이 골리앗 밑에만 이 방패를 가지고 방어해 주는 군인들이 있어요. 네? 막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거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 이름의 무기를 갖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습니다. 골리앗은 큽니다. 맞붙어서 막 하면은 불리하지만 멀리 선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크니까 얼굴도 작겠어, 크겠어? 키가 크니까 얼굴도 막 너부덕하니 크지. 그러니까 이마박도 좁아, 넓으니까 맞추기도 쉬워, 어려워. 그리고 곰하고 사자는 막 이리 뜨고 저리 뜨는데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으니까 거저떡 아니야?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돌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돌을 딱 붙들어 가지고 막 가속도를 붙여서 하나님이 이 돌만 임하는 것이 골리앗 이마에 그냥 이 해골을 이걸 막 확 깨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훅 들어가서 박히니까 아파 죽어. 아프다가 죽었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막 이만한 돌멩이가 이 머리를 깨가지고 막 쑥 들어오니. 다윗이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물맷돌을 던짐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돌을 붙들어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다가 그냥 그대로 박아서 훅 쓰러지니까, 다윗은요 칼도 없어. 근데 여기에 훅 쓰러졌어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막 또 블레셋 군인들이 데려다가 또 이 돌 빼가지고 또 붕대 갖고 또 싸우러 오면 어떡하냐고. 진짜 승리는 모가지 잘려야 되거든. 에?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모가지를 확 자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놀라 크게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사울왕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온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을 칠 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그런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왕권이 약해지고 악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들과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승리를 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다 죽을 상황에서도 밥을 2그릇씩 먹어. 할렐루야. 그냥 누우면 자. 여러분, 밥을 2그릇씩 먹고 누우면 자고 뭐 그냥 다 죽을 일이 생겼어도 막 이 마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코로나가 문제냐? 그냥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밥도 몇 그릇씩 먹어? 2그릇씩 먹고 그냥 하니까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길을 만나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승리와 축복과 창대함을 결정짓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복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나무의 최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물을 잘 공급받느냐.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 안 두려워?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생겨져도, 예, 지금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뭐 걱정할 것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입이 청청한 거예요. 입이 청청해. 예? 가무는 해를 만나도 뭐가 없고 걱정이 없고, 뭐가 그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가뭄을 만날 수도 있고 환경의 가뭄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뭄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역전승자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승자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축복의 결실이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첫 번째가 내가 너로 무슨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그 이제 사라하고 조카 롯만 데리고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퍼내도 복이 계속 나와. 여러분, 생수가 왜 귀한 거예요? 생수는요,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막 퍼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막 퍼서 주고 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뭐가 터지게 하신다? 복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신바람 나게 만들고 풀어주고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잘되게 살리는 그런 축복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건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계시록 2장 4장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전의 이 축복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한 믿음이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행한 믿음이 갈수록 변질되어졌죠.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여러분, 사람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행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 왕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행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들들과 함께 이제 죽게 되는데, 역대상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행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다윗이 이 행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보면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유산을 이제 물려줄 때가 되면은요, 이제 하여튼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산도 누구에게 많이 이렇게 물려줄 것 같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랬다, 그건 속담이지, 진짜 돈 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게 되어 있어.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아내에게 다 유산 주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을 더 사랑하네.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건물 한 채 주고 나머지 99채는 두 번째 부인한테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되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애완견을 더 사랑하면 애완견한테 막 몇백억 몇천억씩 유산 물려주는 사람들 있죠? 왜 애완견한테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믿고 구원의 복만 받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는데, 건축을 준비했는데, 성전 건축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으로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사랑하는 이 행한 믿음이 확실했다 없었다? 확실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다윗 왕을 보시고서 감동이 되시 안 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이제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다 죽었다? 부하고 무엇을 누리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권력 있고 돈 많고 뭐 대단했던 사람도요 노년에 그냥 그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하루 세 끼 라면도 못 먹다가 막 눈이 쑥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어. 근데 그냥 요양병원에 가니까 자식들끼리 막 싸움 나가지고 그놈 서로 가지고 난리 피느라고 지금 병원에서 뭐 잘못해서 죽을 때까지 안 와, 못 와, 막 불 켜고 자식들끼리 싸우느라고.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지금 돈 있어? 요양병원 가봐. 가서 호수 꼬집어는 돈 소용없어요. 안 사다 주면 못 먹어. 뭐 연금 탄다고? 연금 부인이 타서 다 먹어버려. 안 와. 하나님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막 존귀를 누리는 은혜 안 주시면은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내가 요양병원, 요양원 죽을 때 내가 얼마나 가보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늙어서 잘 죽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심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 석유왕 이 록펠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하고서 15살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그런 힘듦 때문에 이 아들도 고등학교 다니는 걸 중퇴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록펠러에게 3가지 이 유언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3가지 유언을 그냥 이렇게 흘러 들은 것이 아니고 평생 순종하면서 이 행함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3가지 유언을 뭘 해줬느냐. 첫째는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너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응? 너 진짜 부자 되기 원하느냐?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매주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협조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록펠러는 어머니의 3가지 유언을 평생 동안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록펠러에게 물건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록펠러 11조 이렇게 그런 내용들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건을 주셔서 세계적인 부자를 만드셨는데, 이 록펠러가 그 당시 얼마나 부자냐면요, 미국 전 예산의 65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냥 지금은 이제 이 세계 갑부 1위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록펠러가 막 이 전설적인 세계적인 갑부예요. 록펠러는 평생 동안 자신의 총 수입에서 20%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록펠러는 수많은 그런 사업과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가운데에서 이 어머니의 첫 번째 유언, 이 11조의 이 물질의 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얼마 드리냐 이건 하나 관심이 없어. 생각해봐.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누가 얼마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왜 중요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딱 하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그거 보시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11조의 이 물질의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온전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면요,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40명.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온전한 11조를 한 달 동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 40명을 두어서 40명. 하나님은 이런 행한 믿음을 보시고 빈손으로 시작한 이 록펠러에게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일 때 이 석유 왕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그런 갑부로 만드셔서 이 록펠러를 통해서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나고 혜택을 지금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행한 믿음이 있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행한 믿음이 없어서 심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두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의 이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행함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행함 믿음입니다.